레위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 서 있는 형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돌로 된 형상을 세우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나는 주니라.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을 것이요 너희의 곡식 타작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르고 포도 수확은 씨 뿌리는 때까지 이르리니 너희가 빵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리니 너희가 누울 때에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요 또 칼이 너희 땅에 두루 다니지 못하리라. 너희가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너희 중 5명이 100명을 쫓고 너희 중 100명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내가 너희에게 관심을 두고 너희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굳게 세우리니 너희가 오래 간직한 것을 먹다가 새 것으로 인하여 묵은 것을 치우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며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너희가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 멍에에 매는 것을 깨트리고 너희로 하여금 똑바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풀어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잘 풀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해 주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생활에 적용해서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레위기는 전체가 27장,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과 27장은 레위기의 결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에서는 결론적인 권면의 말씀이 있고요. 27장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될 법규를 말씀하고 있는 장이 27장입니다. 특별히 26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무엇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레위기 26장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다시 강조한 것이 바로 레위기 26장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의롭게 되려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자체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시인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무력하고 약하고 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울과 같은 그런 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율법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언약은 언약인데 조건적인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이 놀라운 구원은 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좋은 조건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인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구원을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은 어떤 것이 핵심이냐?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 하라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말씀하고 보여준 것이 레위기 26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복을 받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게 레위기 26장의 특징입니다. 이제까지 레위기에서의 내용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핵심 내용이었는데, 레위기 26장 말씀은 마치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가 들어있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만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한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게 될 때에 받게 될 복을 최소한 5가지 이상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레위기 26장의 내용은 축복과 저주, 이 2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를 한글 사전에 의하면 행복을 비리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당히 흥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가 아니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여 저 사람의 삶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삶에는 축복이 따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저주가 따른다. 그 내용이 레위기 26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주위의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여 선택한 백성들이니 주위의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구별된 생활을 살아라.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게 레위기 26장의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이 말씀을 볼 때 먼저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여기에 나오는 축복과 여기에 나오는 저주의 말씀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지 않은 목사들이 성경 말씀 이 레위기서를 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저주받으리라 하는 이 저주의 내용을 사정없이 21세기의 교회에게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첫째,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과의 언약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도 그 백성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저주도 그 백성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관계 있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차적인 적용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21세기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 교훈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을 깨우치는 그런 말씀이 1절에서 3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하는 것이 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우리는 그 언약의 백성은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창조물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섬겼던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삶에서 어떤 형태의 우상이든지 버리고 멀리하고 그런 우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보면은 우상 숭배를 거절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 서 있는 형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돌로 된 형상을 세우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주 하나님, 즉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분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절대로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 또 형상을 세워서 그 형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절대적인 충성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교도들이나 다른 민족들처럼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됐고 형상을 세우고 그것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결코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상과 새긴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신들의 운명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상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심히 욕되게 하는 사악한 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면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은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가장 방해가 되고 있는 요소가 뭐냐? 우상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우상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긴 형상이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 그것이 중점적으로 말씀되어졌지만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 세워놓고 그것들 앞에 절하고 그런 유혹은 안 받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보다 앞자리에 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명예는 그에게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 돈은 그 사람에게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식이나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바로 그들이 그 사람의, 그 그리스도인의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고 오히려 다른 것들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가장 첫 자리에 올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거냐?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하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부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내세우는 것보다 더 앞에 가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직업 너무 중요합니다. 직장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자리에 간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상을 세우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런 것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공허함, 헛됨, 무익함, 연약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헛되고 무익한 것이, 그래서 전혀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그게 어떤 종류의 우상이든지 간에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우상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게 우상이다.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이 서신의 마지막 내용이 5장 21절의 제일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에 있어서 가장 크게 방해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을 멀리하라고 성경은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초점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 26장 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선민이라고 말하죠. 택한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A chosen nation. 택한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은 사인, 증표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남자 어린 아이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언약의 표예요.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예요. 또 다른 하나가 뭐냐? 안식일입니다. 분명히 잘 들어주십시오. 안식일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으로서의 증표로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시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첫자리가 돼야 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일주일 내내 살면서 일주일 내내 일만 하고 그렇게 살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제껴져 버립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7번째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라. 뭐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을 제일 첫 자리에 모시고 사는 귀한 날을 가져라. 그 이웃 나라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 저 일 안 하고 다 노네? 어쩌려고 그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쉬는 그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걸 훈련시킨 것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게 뭐예요? 만나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매일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나가봐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으니까 그것을 거두어다가 너희들이 이제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먹어라.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2배로 많이 거두어 와라. 그리고 7일째 되는 안식일 날에는 나가지 마라. 없다.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이 욕심이 많아요. 7번째 날에 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희한한 게 뭐냐면 6번째 날에 2배로 가져왔는데 하나도 안 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훈련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챙겨주신다는 것을 경험해라. 그걸 훈련시킨 게 광야에서의 만나의 경험이에요. 세 번째로 뭐냐? 다른 민족에게는 전혀 없는 게 이스라엘에게 있죠. 성소예요. 3절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나는 뭐예요? 주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장소가 성소였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누리던 특권의 장소였습니다. 자,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그러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존중히 여겨라. 다른 민족에겐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럼 이 장소는 무슨 장소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던 성도들이 함께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경배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이 모이는 일이 결코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지난 3월, 4월 그때처럼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힘써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고, 모이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요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멀리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존중함으로써 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나타내 보여라. 그렇게 먼저 딱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적인 언약을 선언하십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하는 말이 조건입니다. 영어로는 if라고 하는 말로 3절이 시작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일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건이에요. 이 두 구절에서 직접적인 명령으로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성소를 존중하라 라는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 명령을 지키라는 지시가 구체적으로 따르는데, 근데 이 지시는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고 지키면, 그러면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뒤따라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13절까지는 순종하는 삶의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14절부터 39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삶에 따르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4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 다시 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가, 회복의 삶에 대한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여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어떤 복이 따라오는지를 봅시다. 첫 번째 약속하신 복은 뭐냐면
풍요의 복입니다. 풍요로움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 땅은 자기 소유를 내고 밭의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을 것이요 너희의 곡식 타작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르고 포도 수확은 씨 뿌린 때까지 이르리니 너희가 빵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한마디로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풍요로움의 복을 허락하겠다. 단 조건은 뭐예요? 만일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이런 복이, 풍요의 복이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물질적으로 크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조건적인,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식량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식량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중동의 더운 기후에서는 식량 생산에 필요한 기본 요소인 물 공급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식량 공급이 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의 우기, 비가 내리는 철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가을에는 새로 파종한 땅에 물을 대기 위해서 많은 비가 필요했고요, 초봄에는 수확할 곡식이 무르익으려면 약간의 비가 필요했습니다. 자고한 핵심은 뭐예요? 적당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라.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오는 비는 도움이 안 됩니다. 적당한 때에 비가 와야 합니다. 다른 곳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이 있잖아요. 적당한 때에 비를 말합니다. 그러면 땅이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첫 약속인 적당한 비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거룩한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곡식 타작을 하는데 포도 수확을 할 때까지 곡식 타작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포도 수확을 하게 되는데 씨를 뿌릴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빵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그렇게 풍요로움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첫째로 그의 왕국,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먹고 마시고 입고 거하는 것, 그것을 주시리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자리가 될 때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이 있다. 비록 우리 삶에 물질이 넘쳐나지 않아도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속에서 풍요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지같이 살아요. 늘 그 마음이 거지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은 적은데 굉장히 부유롭게 살아요. 마음이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물질은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은 부유하게 사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평화와 안전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리니 너희가 누울 때에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요 또 칼이 너희 땅에 두루 다니지 못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이 땅에 사는데 그 땅에 평화를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실감할 수 있게 하고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고 편안히 잠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겠다. 평화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에 평안히 잠을 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복입니다. 시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제로 하루하루를 이어가는지 모릅니다. 생활은 너무너무 편해졌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넉넉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도 같이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께서 오늘도 평안을 주시고 이 밤도 평안히 잘 수 있게 해 주실 하나님의 복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들이 안전히 거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으로서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다니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여 침략자들이 그들의 풍성한 수확물을 망치지 못하게 안전하게 지킨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저 북쪽 꼭대기에는 중국이라는 대륙이 있었잖아요. 물론 청나라 무슨 나라 하면서 이름은 각각 달리 있었지만 계속 침략을 받았잖아요. 진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입장이 그래요. 밑에는 이집트가 있고 위에는 또 레바논이랑 그 외 시리아랑 다 있어가지고 옆에도 그렇고 사방에 둘러싸여서 공격을 받기가 쉬운 나라인데 하나님이 너희 땅에 칼이 두루 다니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리라는 복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요, 그 이스라엘은 항상 평안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서 혼내주시는데 그 몽둥이가 뭐냐? 때로는 바빌론, 때로는 아시리아, 때로는 블레셋, 때로는 모압, 다른 나라 군대를 일으켜서 매질을 했어요. 여기에 순종하면 칼이 너희 땅에 두루 다니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평화와 안전의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그 승리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참 이거 멋있어요. 7절 8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너희 중 5명이 100명을 쫓고 너희 중 100명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이 된다고 그랬어요? 5명 대 100명이 싸워야 되는, 100명이 10,000명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위협적이고 얼마나 겁나는 상황입니까? 실제로 그랬잖아요. 기드온의 군사는 몇 명? 300명. 미디안 군사는 12만 명. 예,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공격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의 복을 허락하리라. 그래서 5명이 100명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한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주신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사는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계속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할 때 그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시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린 이기는 자예요. 패배자 아니에요. 그러므로 패배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고개 떨구고 어깨 춤 늘어뜨리고 온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진 자와 같이 살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옮겨졌고 십자가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겼고 죽음을 이겼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렸고 승리하신 것처럼 그분 안에서 우리도 승리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승리를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번영의 복이 나옵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관심을 두고 너희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굳게 세우리라. 그 다음에 10절. 너희가 오래 간직한 것을 못다가 새 것으로 인하여 묵은 것을 치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관심을 두고 너희로 하여금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여러분, 높은 출산율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요, 그 다음에 낮은 유아 사망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의 손길로 인하여 대가족을 이루고 강한 국가를 세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무슨 걱정이 앞섭니까? 양식의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아니, 가족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양식 걱정이 생기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오래 간직한 것을 먹다가 새 것으로 인하여 묵은 것을 치우리라. 쌓아놓고 먹다가 새 것이 오니까 쌓아놓고 먹던 거 치우고 새 거 먹는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녀가 많으면 어떻게 키우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걸으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며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너희가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 멍에에 매는 것을 깨뜨리고 너희로 하여금 똑바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자신의 성막을 채우시고 그들과 교통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볼지어다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내용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멍에 매는 것을 깨트리고 너희로 하여금 똑바로 걷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한 번도 똑바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멍에를 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멍에 매는 것을 아예 깨트려 버렸다. 아니, 멍에 자체가 없어지게 했다. 그리고 똑바로 걷게 했다. 멍에가 없으니까 똑바로 걷잖아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무거운 짐을 잔뜩 진 자와 같이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멍에는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씌운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우리에게 딱 어울리고 맞는 멍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똑바로 걷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